예, 여러분, 신앙은 관계죠.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방적인 관계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이 쌍방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제 문자를 보내도 일십 있잖아요. 읽고 씹고 단문이 안 오게 되면, 그러면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카톡 보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내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반응이 없어.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고달프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듣게 될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비로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도약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야곱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말하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을 보면 참으로 처량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에게로부터 이제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게 되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자의 축복대로라면 경제적으로 부유로워야 됐어요. 그래서 포도주도 얻고 곡식도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형제들도 다 야곱에게 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대로라면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맞는데, 야곱이 얻었던 축복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문제는 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길거리에서 자야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원래 머물렀었던 부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 약 800km가 됐는데, 걸어서 800km를 간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그래서 걸어서 한 달 정도 걸린대요. 지금처럼 치안이 좋지 않았던 시대니까 야생동물의 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강도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도 문제입니다. 삼촌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과연 나를 좋게 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한 속에서 야곱의 마음이 약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야곱의 꿈의 환상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면 이제 사닥다리가 나오잖아요. 사닥다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고 또 이용하는 도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람의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자신만의 사닥다리를 가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해서 속임수를 써서 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망했잖아요. 도망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을 이 현실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내가 내려주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닥다리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닥다리 끝에서 야곱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던 것처럼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실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은 야곱의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땅을 떠나고 있잖아요. 도망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땅 한 평도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누워있는 야곱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14절에서 보면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근데 야곱이 지금 자손을 얻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지금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70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역산해보면 지금 창세기 28장의 나이가 20, 30대가 아니라 7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여자를 몰랐던 사람이죠. 근데 반면에 에서는 어땠습니까? 결혼도 했어요. 물론 부모님이 싫어하는 헷족 속과 또 이스마엘에서 이제 신부를 얻었지만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에서에게 더 어울릴 만한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여자친구 없어도 결혼하지 못했어도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복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도저히 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으로는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면 처음부터 떠나지 않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이 있었어요. 야곱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지만 어쨌든 야곱 당시에는 야곱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해도 안 되고 야곱의 형편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았던 거예요. 왜요? 야곱에게는 이 말씀밖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자기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실패했어요.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지금 광야로 가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나의 지금 형편과는 맞지 않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광야에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믿으시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환경이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여전히 노숙하고 있었고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축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모든 것이 이때로부터 달라지게 되었어요.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고 야곱의 관점이 바뀌었고 야곱의 믿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후에 야곱이 무엇이 바뀌게 되었는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장소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꿈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내가 몰랐다. 여기가 어디예요? 이제 루스라는 지방이죠. 지역 이름은 루스인데 야곱이 어떤 때 간 곳이었어요? 성공해서 간 곳이 아니라 실패해서 도망치듯이 간 곳이 루스였죠. 그 루스에서 아무도 야곱을 환영해주지 않았고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처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벳엘이라고 불러요. 벳엘.
베델이 뭡니까?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야곱이 도망쳤던 비참한 장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생활하는 그냥 일상적인 곳이 그런 장소가 성격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곳을 좋아하십니까? 집, 물론 좋아하실 수 있죠. 집돌이 집 좋고 뭐 직장도 만족하실 수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 집 왜 이렇게 괴롭지? 직장 나가기 싫다. 또 어떤 데 막 이끌려가지고 누군가에 이끌려가지고 억지로 해야 되는 어떤 것을 할 때 정말 힘들 거예요.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면 그 장소의 성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베델이 될 수 있고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직장을 돈 벌기 위해서 다녀야 되는 장소 정도로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중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만 버티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업 소명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있는 이 직장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일하는 곳은 하나님과 무관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의 동산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전 예배 때 말씀했던 그 응급실 의사 선생님의 칼럼을 읽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의 이제 잘 하시는 것이 코에 뭐 이물질이 낀 애들의 이제 그걸 빼주는 거를 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어느 날 또 그 애기가 한 명 와가지고 보호자에 의해서 그 애를 뺐는데 5분 만에 쉽게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고객의 소리에 이메일이 와 있던 거예요. 열어보니까 그 사정이 굉장히 이제 힘들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헤매다가 막 다른데 응급실도 갔었고 이비인후과도 갔는데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5분 만에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우리에게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은 신과 같았다라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객의 소리를 듣자 그때 비로소 내가 이거 했던 것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환자의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을 할 때, 일에 매몰될 때는 이 일이 그냥 내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고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때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거구나. 세상을 섬기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거기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뭐 성경 뭐 볼 수도 있죠. 성경도 보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회사에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위 회사 동료들을 사랑으로 잘 대해주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그냥 이기적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신뢰와 정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장소라고 해도 거기는 베델이 아니라 루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봉사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방송실에서도 봉사를 하고 뭐 찬양으로도 봉사하고 교사로도 봉사를 할 수 있지만 봉사를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베델이 아니라 루스가 될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나도 맨날 이제 하나님 성경 말씀 보고 막 설교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이곳은 베델이 아니라 루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암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어디에서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영암의 청년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나눌 것은 이제 비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야곱의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 약속을 들었을 때 야곱은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걱정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에 녹여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풀어서 다시금 그 약속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때 자기가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없으면 어떡하지를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지만 혹시나 그것이 걱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음식과 입을 옷도 저에게 허락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 평안히 돌아오게 하셔야 돼요. 이 땅에 돌아온 것은 알겠지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기도는 완전히 성숙한 기도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기도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꾸미거나 가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 지금 이렇게 힘들거든요. 나 지금 이렇게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정직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1조가 필요해서 하나님 성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그 중심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서원 기도를 기뻐 받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죠. 장자의 축복. 장자권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가 없어요. 장자의 축복 받고 나서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의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더 정성스럽게 예배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영화롭게 할지 그 인생의 목적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비전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몇 평짜리 집에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차를 몰까? 이것은 비전이 아닌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가 진짜 비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꿈이 우리를 잠들게 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돈을 잘 벌면, 많이 벌면 저희가 성전 건축을 할 텐데 지하의 한 층을 내가 헌금으로 이제 지하를 파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팔지 못 팔지 모르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사님의 마음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얼마나 돈 쓸 때가 많습니까? 돈 쓸 때가 많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늘 돈 쓸 곳은 많아요. 그런데 그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한 그 마음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감사했고 너무 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꿈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지금 야곱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이런 꿈을 꾸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한번 꿔보세요. 비전을 가져보십시오. 그럼 그 비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걸로 믿습니다. 그 비전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제 비전을 이야기를 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비전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모두 다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고 많은 핍박 중에서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고백,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이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끝까지 달려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인생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갔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묵묵히 살아왔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인생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직장을 잡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아시고 결산하실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우리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이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비전도 바뀌게 될 겁니다. 나의 생명을 통해서, 나의 재능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영암의 청년부들이 새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보낸 인생 값지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암의 청년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